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로 되어 있고요.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여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주님의 베푸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주께서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구덩이에서 내 생명을 구속하시고 인애와 긍휼로 네게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들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셔서 독수리처럼 네 청춘을 새롭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을 송축하라 는 말을 연거푸 3번씩이나 여기 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그랬습니다. 예. 영혼, 예. 성도 속에 있는 구속함을 받은 심령, 마음과 영을 다해서 여호와를 송축해라. 이 송축한다는 그 말은 원래 이제 사전적으로는 어떤 그 축하할 만한 일에 대하여 축하하는 거예요. 어떤 좋은 일, 아주 경사스러운 일에 대해서 축하하는, 송축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가장 크게 높여서 찬양한다, 찬송한다. 가장 크게 높여서 어떤 신적 경배를 말해요. 신적 경배. 사람은 은혜를 베풀잖아요. 사람은 이제 은혜를 베푸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송축하는 하나님을 찬양해라. 찬양한다는 것보다도 더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송축은 하나님께 송축해라. 뒤에도 나오지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내 속에 있는 우리 사람 속에 있는 마음, 또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어떤 이성, 양심, 이런 영이 사용하는 기관들 있잖아요. 속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나 이성이나 그 양심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해라. 속에 있는 것들, 또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여라.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고. 그 이름은 거룩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할 때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또 힘과 물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이것은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특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에요. 마치 솔로몬 성전에 들어갈 때
문이 있잖아요.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문은 남쪽 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북쪽 문이 있고 동쪽 문이 있어요. 서쪽을 바라보고 들어갑니다. 성전은 저 서쪽을 바라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쪽 문은 보통 사람은 들어가지 못해요. 이 동쪽 문은 특별히 왕이 들어가는 문이고, 혹시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보통 백성들은 남쪽 문으로 들어갑니다. 혹은 북쪽 문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남쪽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바깥 문을 들어와서 바깥 마당을 지나서 안쪽 문을 통과해서 안쪽 마당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계단을 밟고 성전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북쪽 문을 향해 나가야 돼요. 어떤 길로 돌아가면 안 돼요. 북쪽 문으로 들어온 사람도 제사를 다 마치고 남쪽 문으로 나가게 돼 있죠. 그런데 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 문지기들이, 레위 지파 문지기들이 시키고 들어가지 못할 사람을 구별해요. 아주 철저히 구별합니다. 바깥 문에도 문지기들이 있고요. 문지기 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안쪽 문에도 문지기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함부로 성전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몸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 못 들어가요. 함부로 못 들어가요. 성전에 생각해 보세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성전에는 여자들이 못 들어갑니다. 여인들이 못 들어갔어요. 아이들이 못 들어가요. 이 성전은 제한적으로 아주 제한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송축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도대체?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 정봉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2절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모든 걸 다 기울이는 거죠. 모든 걸 다 기울여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이 모든 이 몸과 마음과 모든 걸 다 기울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는 겁니다. 주님의 베푸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선물들 잊어서는 안 된다. 뭐가 있느냐? 첫째는 3절에 주께서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지 않으셨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신 것. 그 죄의 짐. 이 죄의 짐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무거운 짐입니다. 이 죄의 짐에 눌려 사는 그 사람들은 자기는 모르죠. 이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 짐에 눌려서 다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짐에 눌려서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무거운 이 죄의 짐을 하나님이 치워주셨어요.
내다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얼마나 가볍습니까? 우리가 날개가 없어서 그렇죠. 천사처럼 날아다닐 수 있는 정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내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질병 때문에 시달립니까? 코로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참 감사하죠. 네. 제 어머니가 그동안에 코로나 한 번도 걸리지 않고 잘 지내셨는데 지난주 목요일인가 코로나 걸리셨대요. 야, 이때까지 이렇게 아파본 적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고생을 많이 하셨는가 봐요. 글쎄, 제가 한번 겪어보니까 아유, 어른들은 힘드시겠더라고. 괜찮으시냐 그랬더니 이제 뭐 좀 괜찮아진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월요일날 가서 뵙고 왔는데 동생네 아이가 걸려가지고 좀 고생하고 그랬는데 이제 어머니 돌본다고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서 걸린 것 같아요. 피해 갈 수가 없어요. 다 걸리는 거니까. 그 병원에 가서 약 지어 먹고 병원에서 주는 약 먹으니 훨씬 금방 괜찮아졌다 그러시더라고요. 병원에서 지어주는 약 꼭 먹어야 된다고. 집에서 버티시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뭐 코로나 얼마나 참 고생들 많은데 그 가운데서 우리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 또 그동안에 얼마나 또 병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네. 메르스 때문에 고생하고 또 온갖 뭐 질병들 고생 많이 했잖아요. 또 우리 몸에는요, 기본적으로 암세포들이 다 있어요. 암세포가. 이게 커지고 양성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암세포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이게 그 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여가지고 커져가지고 검사할 때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몇 달 뒤에 몸이 안 좋아서 가보니까 말기라는 거예요. 아니 몇 달 전에 내가 검사할 때는 아무 흔적도 없었는데 그렇게 급성으로 자라는 것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질병 중에 제일 무서운 질병이 죄병의 죄병. 이 죄에 속한 못된 그런 습관, 못된 성격, 성질, 그런 기질, 그게 이 몸에 뿌리밖에 박혀 있어가지고요. 뿌리 박혀가지고 이게 뭐 평소에 잘 나타나지 않다가 어떤 계기가 생기면 이게 속에 있는 게 쑥 나오는 거예요. 그 못된 고집, 성격, 성질, 자기 어떤 그 성향, 죄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하나씩 하나씩. 한번 성질을 내고 못된 고집을 피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응당한 하나님의 징계가 와요. 그럼 이제 고생 많이 하고 그런 못된 걸 하나씩 고칩니다. 잘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면 이게 하나님께서 내 못된 걸 고치라 그러시는구나. 하나씩 고쳐나갑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세 번째는 4절에 구덩이에서 내 생명을 구속하셨다. 하나님께서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한 그런 깊은 함정에 빠져가지고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저희들을 시편 23편 4절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야 이제 죽었다, 이제 끝장났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요, 이 전세 사기, 이런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장 무거운 벌로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 사람 죽었잖아요. 전세 사기가 뭐예요? 야, 이거 참. 거기에 또 이런저런 또 정치인들도 개입돼 있고, 그 왜 못된 일 하는데 그런데 개입해가지고 망신을 당하고, 이거 참 법이 무서워져야 되는데. 구덩이에서 우리를 거저주신 하나님, 어떤 질병의 구덩이도 있고 경제적인 구덩이, 또 사람들이 파놓은 함정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파놓은 어떤 그 음침한 함정들, 또 지금 얼마나 이 죄가 많습니까? 음행의 함정, 유혹의 함정, 마약의 함정, 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하면 돈을 번다, 이렇게 하면 뭐 몇 배의 수익을 내준다, 그런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나마 몇 푼 있는 것도 다 날려버리고, 신문에 나왔어요. 어제 신문인가? 전 세계 통계적으로 사기꾼이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하멜이라고 하는 분이, 네덜란드 분인가? 그분이 하멜 표류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지내면서 그 배가 표류돼 가지고요, 한국에 와서 얼마 동안 지냈었죠. 한국에서 지내면서 보니까 자, 한국 사람들이 참 동방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다. 좋은 점도 있어요. 예의가 바르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자존심이 강하고 자살을 많이 한다. 이상하네. 왜 자살을 많이 할까? 그 당시에 벌써 그런 기록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을 잘 속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속인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자랑한대요. 내가 누구 속였는데 이게 잘 됐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뒤통수 친 거를 오히려 자랑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야, 거짓말하는 거 있잖아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본 바탕이 이게 아주 못된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잘 느끼지 않고, 아니 뭐 유교적인 교육을 받아가지고 겉으로는 뭐 점잖은 척하고, 뭐 겉으로는 다 폼을 잡으면서 거짓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한대요. 네 명 중에 한 명인가 10명 중에 한 명은 사기를 당해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나라예요. 그래도 망하지 않는 거 보면 참 하나님께서 구덩이에서 우리 생명을 구속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인애와 긍휼로 네게 관을 씌워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 주셨어요. 영광을 입혀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고 존귀, 영광 다 입혀 주셨습니다. 5절의 다섯 번째는 좋은 것들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뭔 좋은 것들 다 가져다가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소원 있잖아요, 소원.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거. 그래서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 소원이 있잖아요. 이 소원이 왜 생겼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그 바람이 생기잖아요, 바람. 하나님이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소원을 주셔가지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노력하게 하시고 그 소원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악된 소원, 그건 소원이 아니죠. 믿음으로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힘쓰게 하셔가지고 그 소원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소원이 생기는 게 좋은 거죠. 우리 마음에 그 믿음의 소원, 합당한 소원, 그러면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정당한 그런 소원이 생기는 거, 좋은 거예요.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만족하게 해주신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독수리처럼 내 청춘을 새롭게 하신다. 이사야 40장에도 있는 것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심령이 강하게 해주시고 능력 있게 해주시고 독수리는 참 힘 있는 능력 있는 또 독수리는 이 신령한 세계에 속한 영에 속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서 신령한 세계를 향해서 힘있게 날아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힘은 능력이 대단합니다. 하늘의 제왕이잖아요, 독수리는. 독수리처럼 내 청춘을 새롭게 하신다. 믿음에는 항상 청춘이어야 돼. 나이가 늙어도 병들어도 믿음은 청춘이다. 믿음은 청춘이에요.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상태. 그러니까요. 뭐 쿡 찌르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깨달은 은혜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고 병들어도 나이가 많아져도 기력이 쇠해져도 심령은 항상 새롭고 항상 은혜가 충만하고 독수리처럼
날마다 새로워요. 그런 제가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항상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뒤에도 나오지만 인생은 풀과 같기 때문에 인생은 풀이라고. 어떻게 그러셨어요? 15절에 보니까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랬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구덩이에서 생명 건져주시고 인애와 긍휼로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워주시고 모든 좋은 것들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고 독수리처럼 청춘이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지 않겠냐.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런 저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자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다해서 몸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해서 또 우리의 속에 있는 우리의 양심이나 이성이나 마음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하나님을 기리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질병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구덩이에서 생명 건져주시고 도와주시며 소원을 주셔서 이루어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독수리처럼 신령한 색을 향해서 날아 올라갈 수 있도록 또 그 세계를 바라며 그 세계에서 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항상 감사하는, 감격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